마가복음을 펼치면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복음이란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낳는다 하는 그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낳는 대표적인 예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 요한이 사도 마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예로서 세례자 요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낸 세례자 요한, 그의 활동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못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절로 8절에 소개된 세례자 요한의 활동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것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위상을 알려준 일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행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활동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게 되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의 속을 알기 전에 먼저 그의 겉을 보기 마련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마가는 세례자 요한의 행색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주장을 보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것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색이나 태도나 생활 모습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생활, 마음가짐의 모습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냐 여부가 그의 말이나 주장이 옳은가 그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본받을 만하고 본보기가 될 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주장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평소 언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옳고 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너나 잘하세요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청문회입니다.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할 때 원래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 그 실력을 가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책이나 정책 수행 실력보다 더 앞서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마가는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사역 내역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가 입은 옷, 먹는 음식 등 그의 행색을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입술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살던 곳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생활 환경, 생활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보잘것없습니다. 또한 추위와 더위, 맹수의 위협 등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고독하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기에, 그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에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입은 옷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9장이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시대의 연자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래서 자신의 정신을 팔리게 하고 영혼을 팔아먹게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소박하고 단순한 옷차림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이런 예언자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먹는 음식입니다. 메뚜기는 레위기 10장에 따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메뚜기라고 하는 말이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메뚜기 콩이라는 이름을 가진 콩 종류이거나 아니면 야생 호두의 일종인 식물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지요. 석청은 들벌의 꿀입니다. 들벌이 나무 구멍에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에서 나오는 달콤한 진액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메뚜기와 석청이란 말은 아주 소박한 그런 식품인 동시에 그 당시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 전혀 꿀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과 행실을 하나로 만드는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례자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비유로 말하기를 마치 설교집 20권을 정독한 것과 같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침묵의 말, 다시 말하면 그의 행색에 눈을 기울였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 생활로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칠 것이니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중에도 그는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아주 풍족하게 혹은 세상 물질에 끌려다니며 살면서도 입으로는 청빈한 채 또 깨끗하게 사는 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재물을 땅에 세상에 쌓아놓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는 말이나 또 청빈이 아주 고상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의 생활로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커다란 이질감을 느끼지요. 이런 데서 세례자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과 행실이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예전 시대와는 다르니 복음을 말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실로 전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겉보기의 고독은 오히려 그의 마음의 부요함으로, 그의 겉보기의 외로움은
오히려 그 마음의 부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도 그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리자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한 가난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갖고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면 그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과 뜻을 성취하고 나면 그 계획과 뜻을 더 크게 이루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또 이런 계획 저런 뜻을 이루어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리자 요한같이 광야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능한 한 산에도 들어가 보고 강가도 거닐어 보고 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사는 방의 한 구석에 작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룩한 섭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세리자 요한과 같이 광야에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